이 세상에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복된 사람은 그 삶 속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삶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멸망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으나 갈 바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요. 덴마크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절망이란 자기 상실이며 또한 자기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한한 인간은 의식하든 못하든 절망하고 있고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절망이라는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근원적 질병으로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은 어떤 길을 통해서도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바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죽어가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 눌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한순간에 변화돼요. 정말 놀라운 능력. 내가 어제도 우연히 어느 책을 보면서 본 건데 수없이 자살하려고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그런,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죽음의 순간에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복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보다도 복된 사람이 없다. 복음을 받은 사람. 그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듣고 싶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가장 큰 축복이다. 도저히 그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오직 복음으로만 그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우리 삶 속에 조그만 이 나쁜 습관 하나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고칠 수 없단 말이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제가 그 오래전에,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인데 1963년 63년이면 태어났나? 안 태어났구나. 태어나려고 생각도 못했구나. 어쨌든 내가 초등학교 때로 내가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이 신문에 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났어. 얼마나 크게 났는데 어릴 때인데도 내가 아직 기억이 생생해. 근데 요새는 말이지 하도 이런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별로 뭐 사람이 죽어도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살인사건 이런 거는 아주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누구 하나 죽였다 이러면 뭐 전 신문이 뭐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큰 기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주 흉악범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군대에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자기 상사인 이 대대장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다쳐 죽였어요. 전 나라가 뭐 완전히 공포의 두가니가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간수나 형무소 전담 목사도 그 근처에 가지 못했어요. 이거 뭐 가면 다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악독한 이런 전과자들도 내가 고재봉이 하는 그 앞에서 다 형님하고 엎드렸다는 걸 그만큼 이 살기가 등등하고 어느 누구도 그 근처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재봉 앞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그 소포 꾸러미를 열어봤더니 성경책 한 권이 나와요. 그는 성경책을 보자마자 재수 없다고 책을 집어 던졌어. 근데 문득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이걸 화장지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당시에 너무나 이런 게 귀하니까 종이가. 그래서 그는 휴지로 이걸 쓰기 위해서 그 성경책을 찢어다가 이제 쓰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만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는 그때 거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 그만 감옥에 대령인데 이분은 어떤 좀 정치적인 이유로 갔는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급하게 감옥에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재봉을 만나게 했는데 이 고재봉이 목사님에게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이 한마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고 그가 어떻게 변했냐.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감옥에서 그의 파워가 또 놀랍잖아. 전도한테 안 들으면 맞아 죽으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꼼짝도 안 하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감옥에 몇 명이 있었냐면 2,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8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1,800명이. 그는 복음을 전할 때도 좋게 전하지도 않았어. 야, 이 앞길이 구만리 같은 놈아, 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예수 믿어 이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발목을 분질러 버린다고 막.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그들은 찬송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으로 갔다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한마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복음의 여정, 부흥의 여정이라는 놀라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볼 텐데,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내용 중에 보면 한 사람이 성경을 얻어가지고 그걸 자기 집에 도배지로 붙인 거야. 온 집을 다 도배지로 붙여서 복음을 증거로 하러 왔던 선교사를 죽인 사람들이 그 종이를 쓰려고 집에다 도배지로 붙였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하루 종일 눈을 떠도 말씀, 눈을 감아도 말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짓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에 짓눌려 또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어디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에 그 가득 짓누르고 있던 그런 모든 암흑과 이런 근심과 고통들이 안개가 지듯이 샥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문명은 복음과 함께
서진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복음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첫째는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역사를 보면 이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자인데, 이 인류 역사만 봐도 복음이 지나간 곳은 다 선진국이 된 거야. 문명국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요.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자마자 그렇게 미개했던 유럽 대륙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영국이 얼마나 신사의 나라예요. 영국이 모든 인류 문화의 중심이란 말이지. 그런 위대한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해적에 불과한, 남의 그 약탈해 먹고 말이지, 사람 죽이고, 이런 미개한 나라.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 복음이 다시 서쪽으로 가서 잉글랜드, 영국으로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영국에서 다시 복음이 서쪽으로 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 신대륙으로 세워진 미국은, 미국이 세워진 지 200년 만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 국가가 돼요. 이 복음이 또 서쪽으로 해서 이러냐,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복음은 또 어디로 가냐? 서쪽인 중국 땅으로. 또 이렇게 가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세계 복음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 지금 이미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신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얼마야? 1000만이라고 그러지. 1000만. 뭐 인구의 20몇 % 하지만, 뭐 중국은 1억 하니까 와 하지만 워낙 인구가 많잖아. 10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그 지하고 교회 이런 데 통해서 이미 1억 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아마 이 중국이 전 세계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변화돼.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 불과 한 3, 40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길거리 가면 뭐 전부 다 돌에다가 절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나?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아프리카보다 더했어.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는 아무 소망이 없나, 희망이 없다 그래서 서양 기자들이 와서 보고,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길거리는 전부 다 고아들밖에 없고, 모든 것은 다 파괴됐고, 그런 소망이 없는 나라에 제일 먼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뭐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는.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복음을 전거하고. 저는 이제 어릴 때 6.25 직후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복음이 뭐 불길처럼 번지는. 어릴 때 보니까 동네마다 교회마다 매일 그렇게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부흥 집회가 있고, 밤마다 철야하고 통성 기도하고 말이지. 그리고 산이란 산은 다 기도원이 들어서 전 민족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작업 통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는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런 역사가.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대국으로, 뭐 대국이라고 하면 좀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서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의 10개 국가 안에 들어간다. 이 조그만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송두리째 변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다 복음이 들어가요.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있고 하면 어떻게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살아난다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첫째는 복음을 받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내가 복음을 받은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의 빚진 자. 내가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내가 증거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삶의 목적, 성경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냐? 내 정인이 되라는 거야. 내 정인이 되라. 사도행전에 내 정인이 되라.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거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복음을. 장사를 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사를 해서 돈 벌라는 게 목적이 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장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우리 학교가 보세요. 이 학교가 돈 벌라고 하는 학교가 아니잖아. 이 학교에 오직 한 가지 목적,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겨울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일생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로마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뭐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아까 1장 16절에도 내가 말씀을 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움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득불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하지 않으면 내 삶에 화가 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 그런데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면 내 삶에 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 일생을 복음 전거하는 그거 하나에다가 목을 매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미랄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거할 수가 없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이익 다 챙기고 내 소원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해?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버려야 된다 이 소리.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암매가 몇 개야? 39대를 낳는 거야. 40대를 넘기면 안 된대.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마지막 고통의 수준까지 때린 거예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막 태장이 뭔지 알아? 태장은 이 줄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는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면 여러분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강량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몰라.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 우리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된지 몰라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미랄들이 이 땅에 떨어졌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부흥의 여정이라는 한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했는지 귀한 영상인데 함께 보겠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자, 한국 교회가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바로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라는 청년이 영국 청년인데 이 청년이 캐롤라인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뒤에 런던 선교의 선교사로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어 1863년도에 중국으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아내가 죽어요. 꽃다운 아내가 죽어요. 그는 언어의 천재적인 그 재질을 갖고 세관 통역으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가 우연히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코틀랜드 윌리엄스 엄슨이라는 선교와 함께 같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어. 1865년도 9월 13일에 조선 서해안에 들어와서 그가 2개월 반 동안 황해도 창린에 머물면서
한글을 배워요. 그리고 항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한문 성경을 배포하는데 풍랑 때문에 그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속에 조선을 향한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점점 뜨거워져 갔어. 어떻게든 내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거해야겠다. 그래서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 듣고 통역관으로 동승을 하게 돼요. 이 셔먼호를 타고 황해를 거쳐 대동강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그 평양 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에게 통상을 원한다고 밝혔는데 평양 감사는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셔먼호는 그래도 끝까지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평양 감사가 이 배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원을 보냈는데 이 셔먼호에서 그만 이 관원을 가둬버려요. 그런데 그만 이 셔먼호가 설물대에 양각도라는 섬에 좌초를 해버려요. 부닥쳐가지고. 이때 조선군이 불붙은 나무단을 떠내려 보내가지고 이 셔먼호를 불태워버려요. 아마 이건 이제 역사책에도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물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책을 들고 토마스가 나오게 돼요. 그가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박충건이라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그는 성경책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충건은 그걸 받지 않고 그만 칼로 목을 쳐버려요. 그는 제대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전해주다가 그는 순교하게 된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2년 6개월 만에 26세의 나이로 토마스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라는 영예를 안고 하늘나라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그가 가지고 왔던 여러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빨리 나눠줘. 목을 베었던 박충건 그리고 최치랑이라는 아이에게 3권을 전해줍니다. 이 박충건, 목을 베었던 박충건의 조카인 이영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책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랬겠어. 이 책을, 성경책을 자기 조카인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줘버려요. 가지라고. 근데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었어. 나중에 평양 숭실대를 나와 레이놀드 선교사의 전도사가 돼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 3분의 2를 성경 번역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그 주어진 성경책을 읽고 변화가 돼. 이 어린아이 최치장은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겁이 나니까 성경책 담당하는 경비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 갖다 줘요. 근데 이 박영식은 이 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을 도배해버려. 이 종이가 귀하니까 자기 집을 다 그걸 도배를 해요. 근데 눈만 뜨면 말씀을 보니까 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변화가 돼서 이 집이 한국 최초의 널다리꼴 교회가 됐어. 나중에 그 유명한 장대제 교회, 나중에 이게 장대영 교회가 됐는데 1907년도 1월 14일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박영식의 집에서 시작됐다. 또 이 어린아이 최치장은 나중에 토마스가 순교한 27년 뒤에 술집을 했다가 자기 주막에 머무르면서 그때 마펫이라는 마펫과 그레함리 스왈런이라는 선교사가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1894년에 세례를 받아요. 마펫에게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 설립의 공헌자가 돼요. 30년 뒤에 토마스를 죽였던 이 박충건은 지발로 널다리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안주교의 장로가 돼요. 평양부흥에 크게 헌신하게 된단 말이죠. 이 토마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죽기 직전에 뭐 복음을 얼마나 전했겠어. 누가 뭐 듣기나 들었겠어. 그러나 그가 전해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데 큰 밑받침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미랄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복음을 전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의 미랄의 본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하나의 미랄로 죽는다는 걸 계시하시고 기쁨으로 미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큰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보면 정말 많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핫정동에 가면 그 선교사 묘지들이 가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또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냐면 아펜셀러예요. 얼마나 이분이 위대한 삶을 사는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크게 많은 복음을 전거를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1902년도에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그 같은 배가 군산 바다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했어요. 그때 이 배에 타고 있던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그만 바다에 빠져요. 이 아펜셀러는 이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으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44살에 꽃다운 목숨을 바칩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한지 몰라. 왜 그러냐? 아펜셀러는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거든. 총명하고 잘생겼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였는데 이 낙후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다는 거.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 그는 죽었지만, 그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지만, 그가 세웠던 배제학교, 정동교회, 이곳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출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의 세 자녀가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서 아버지 뒤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갔다는 여러분, 이거는 어느 이 복음이 전거되는 데는 하나의 미랄로 죽지 않고는 자기를 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자기가 살면 절대로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알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고집 다 부리고 내 뜻 다 지키고 썩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무슨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 내 기쁨도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이제 외국 친구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 물질도 쏟아부어야 되고 또 내 시간도 쏟아부어야 되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부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걸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복음을 전거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는 것이 뭐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한 학생이 한국에서 책을 보내줘서 그 책의 제목은 산비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감동 있게 읽었는지 몰라. 어쩔 여러분 거기 있을지 몰라. 도서관에 UR톤 내가 기증한 것 같은데 누가 안 훔쳐갔으면 있을 거예요. 그 산비라는 책에 소개된 사람은 바로 영국 선교사 제임스 프레이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86년 런던에서 출생해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인류 대학을 나온 22세의 공학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우연히 어느 날 길에 가다가 전도지를 하나 받게 돼요. 이 전도지를 받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지 하나 주는 게 무슨 그게 효력이 있겠나?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는 모든 세상에 보장된 그런 행복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그가 중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요. 22세 나이에 헌신해서 중국의 리수족이라는 한 그 첩첩산중 속에 있는 한 그 종족을 찾아가요. 수십일 산을 넘어가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강도와 짐승에게 죽음 위기를 당하고 뻘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여러분 있고, 특별히 또 말라리아와 장티푸스로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민족들과 함께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문자를 개발해요. 그 민족이 읽을 수 있는 리스 문자를 개발해요. 바로 이 위클리브가 하는 것인데, 문자를 개발해서 신약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했어요. 조상 대대로 악령 숭배에 물들었던 수백 가지 1916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는 30년 동안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52세에 그만 악성 뇌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요. 제가 이 분에 대한 어디서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야. 이분이 한 명이 하나의 미랄로 죽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기독교가 불길처럼 그 산간지대로 번져나가면서 수천 명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는데, 이 리수족은 음악적 재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찬양을 만들어서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리수 민족이 총 48만 명이야. 48만 명인데 지금 몇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20만 명이 크리스찬. 하나의 미랄이. 한 사람이 미랄로 죽어지니까 20만 명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중국 형제 자매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를 애를 씁니다. 이 학교가 오직 중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 우리 학교에 이미 여기서 복음을 듣고 우리 학교에 와서 영어 과정을 마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미 직장을 가지고 4,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들이 아주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중국팀 리더들이 되고, 여러분 주일날 봐, 중국 아이들이 3, 40명. 나는 오늘 이 밤에도 저렇게 우리 중국 아이들이 사실 일평생을 믿은 여러분들도 정말 기뻐서 온 애들이 뭐 얼마나 있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장학생이 아니었으면 안 왔을 수도 있어. 안 오면 야단 맞을까봐. 중국 애들 안 와도 야단 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렇게 기쁨으로
찾아오고 말이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여기에 있지 않고 돌아갔던 중국아이. 우리가 이 피드백을 받아봐. 우리의 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중국을 가요. 가서 여기를 다녀간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만나보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다.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친척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중국 땅에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 모른다는. 만약에 여러분이 전거한 한 학생이 누가 알아? 장차 중국의 수상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중국의 위대한 구원 강사가 될지. 우리가 뿌린 이 하나님의 미랄이 나중에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 부흥의 여정이라는 영상을 볼 텐데, 그 토마스라는 젊은 청년이 뿌린 그 피가 말이지, 한 생명이, 하나의 미랄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길 바라요. 그래서 나도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도 하나의 미랄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